오늘 말씀은 설교 제목과 같이 재물과 헌금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보통 설교를 할 때 이렇게 오늘 어떤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안 드리죠. 오늘 특별히 그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제가 헌금 설교를 사실 잘 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헌금 설교를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설교를 하고 나서 은혜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헌금 설교를 하기도 싫고 저도 그런 마음이 드는데, 심지어는 설교를 하고 나서 오해를 하거나 그래서 공동체를 떠나시는 분들도 제가 간혹가다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대놓고 주제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오해할 만한 것들을 미리 설명을 드려서 미연에 좀 방지를 하자라는 차원에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오해하시지 말아야 할 것은, 교회에 헌금이 많아진다고 할지라도 제가 한 푼이라도 더 받는 게 없습니다. 저한테 유익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저는 헌금 설교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걸로 따지자면. 저는 4년 전에 스위스에 올 때에 계약을 한 대로 한 푼도 틀리지 않고 매달 똑같은 금액을 받습니다. 물가 상승률도 고려하지 않고요. 성도가 많아지거나 부흥을 한다고 해도 조금의 인센티브도 받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왜 그런 아무 유익도 없는데 왜 헌금 설교를 하십니까? 제가 제 유익을 위해서 설교를 합니까? 그런 게 아니죠. 더 중요한 헌금 설교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 성경 읽기 싫은 부분이 있으시죠. 어려워서 읽기 싫은 부분도 있고, 듣고 지키기 싫어서 읽기 싫은 부분도 있고요. 안 그러신가요? 저만 그런가? 목사인 저도 사실은 읽기 싫거나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전하기 싫거나 불편한 부분이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츠빙글루부터 시작된 이 개혁교회의 전통은 말씀을 하나부터 끝까지 차곡차곡 빼놓지 않고 하나씩 보는 것, 이것이 저희의 개혁교회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빼놓지 않고 보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헌금 설교를 하려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오해가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오해를 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헌금 설교를 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왜 헌금 설교를 하면 오해가 많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실상은 안 그런 척하지만 실상은 돈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짜 주님의 청직이라고 한다면 오해할 이유가 조금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꾸 욕심이 납니다. 욕심이 나면 편견이 생기고 오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금 설교를 해야만 합니다. 헌금 설교를 하면 오해하는 것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오해를 넘어서 이해할 수 있기 위해 오늘 우리는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믿음에 관한 말씀이 215번 등장한다고 합니다. 또한 구원에 대한 말씀이 218번 등장한다라고 누가 그렇게 셌습니다. 그런데 재물에 대한 말씀은 무려 2084번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냥 단순 수치상으로 무려 10배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왜 성경에는 구원이나 믿음에 대한 말씀보다도 재물에 대한 말씀이 더 많은 것입니까? 재물이 믿음보다 10배나 더 중요하기 때문이겠습니까? 구원이나 기도보다도 재물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재물이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이유는 우리가 재물 때문에 시험에 드는 일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른 말씀 선포가 필요한 것이죠. 제가 스위스에 부임하고 나서 만 4년 만에 제가 헌금 설교합니다 라고 하면서 설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처음이지만 또 언제 다시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꼼꼼히 준비를 했습니다. 한 주간 동안 꼼꼼히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오늘 설교 원고가 9페이지가 되는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잡히시죠? 제가 평소에 설교를 4페이지에서 5페이지를 하는데 9페이지가 되니까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이걸 2주에 나눠서 할까? 또 2주 동안 계속 헌금 설교하는 것도 또 좀 그럴 것 같고 그냥 한 주에 이걸 다 해버릴까? 그러다가 제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제가 다 전하지 않아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여러분들에게 감동이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안 하시면 9장 다 하고요. 아멘 하시면 6장만 하려고 합니다. 사실 그리고 또한 오늘 말씀이 다음 주하고도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4장에서 딱 끝나버리기는 하지만 실제로 이게 장절은 나중에 나뉘어진 거기 때문에 5장의 내용, 그 앞부분의 내용은 어찌 보면 전혀 다른 내용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오늘 본문하고 아주 밀접하게 대조를 이루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 다음 주에도 그 말씀을 이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재물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맘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맘몬이라고 하는 말은 단지 재물이란 의미로도 쓰이지만 거기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재물을 관장하는 신, 재물의 영이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보게 되면 동전들에는 현재나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신 혹은 황제의 형상을 그 동전에다가 새겨 놓았습니다. 신의 권위로나 혹은 황제의 권위로 그 화폐의 가치를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 돈은 그 안에 새겨져 있는 어떠한 신이나 어떠한 황제보다도 더욱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숭배를 받았던 것이 바로 이 돈이라는 것이죠. 현대에 들어서는 우리는 배금주의라든가 황금 만능주의라는 것을 말하면서 돈의 위험성, 황금 만능주의에 대한 위험성들을 우리가 경고하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재물을 숭배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에게 경계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마치 보험에 드는 것처럼 이 신, 저 신, 여러 신들을 섬기면서 내 아픈 병을 위해서는 어떤 신을 섬기고 또 우리 자녀를 위해서는 또 다른 신을 섬기고 이러한 일들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전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동시에 섬기는 것들이 있는데 동시에 섬기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위험하고 가장 강력한 것은 뭐다? 재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께 맞짱 뜨겠다라고 하는 그거에 맞먹는 세력을 가지고 있는 신은 거대한 신전을 가지고 있는 제우스나 아폴로 같은 그러한 신이 아니라 많은 추종자들을 거느리고 있었던 그런 신이 아니라 감히 하나님과 겨루고 있는 것은 재물이었고 맘몬이라고 하는 재물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섬기던 그 신들 중에서 지금까지도 숭배를 받는 신이 어디 하나 있습니까? 신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는 신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맘몬, 재물의 영만큼은 지금도 위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위력을 날마다 더해가고 있습니다. 우리 중 과연 누가 나는 맘몬의 유혹으로부터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다. 나는 돈을 돌같이 본다. 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저한테 좀 소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좀 친해지게요. 언제 흘리고 다니시나. 예.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높은 차원을 영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삶의 가장 높은 수준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 나타납니다. 삶의 현장에서 나타납니다. 모든 재물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 믿음을 시험하는 아주 중요한 시험대가 됩니다. 돈 걱정, 재물 걱정은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는 가장 중요한 방해물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죠. 씨앗 중 하나가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 말씀입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우리가 그 4가지 밭이 어떤 밭인지 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밭은 밭이 아니라 길가에 떨어졌죠. 이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악한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가져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꼭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혜 받은 날은 이상하게 집에 돌아가서 부부싸움을 하게 되거나, 혹은 그 다음날 직장에 가서 상사들과 동료들과 안 좋은 그런 관계를 맺게 되거나, 혹은 내가 들은 말씀 그것을 실천하려고 했는데 또 다른 사람들이 에이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 라고 하면서 이상한 이야기를 한다던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은 말씀을 빼앗기는 것, 이게 길가라고 하는 마음밭입니다. 두 번째 밭은 무엇이었습니까? 돌짝밭이었습니다. 돌짝밭에는 뿌리가 깊게 내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그것이 아무 문제 없는 것 같다가도 비바람이 불고 폭풍이 칠 때면 그것이 뿌리채 뽑혀져 버린다라는 것이죠. 시련과 박해에 견디지 못하는 믿음. 다른 사람들의 여러 가지 유혹에는 견뎠으나, 그러나 시련과 박해가 찾아왔을 때는 저버리게 되는 그런 믿음을 돌짝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세 번째에 등장하는 것이 가시떨기 위입니다. 그리고 4번째가 좋은 밭이라는 거죠. 이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앗, 이것만 피하게 되면 사실 이 3가지 열매 맺지 못하는 밭들은 모두가 점증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가라고 하는 것이 가장 약한 시험이라고 할 수 있고, 돌짝밭은 좀 더 강한 시험이고, 가장 강한 시험이 바로 이 가시떨기라는 것입니다. 이것만 넘어가게 되면 결국에는 좋은 밭이 되고, 그리고 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열매 맺지 못하고 재물의 유혹을 받는 것입니까? 재물이 우리의 몸을 편안하게 해주기 때문이죠. 배부르게 해주고 따뜻하게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 그것이 마치 우리의 미래와 노후를 보장해 줄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른바 신앙을 가진 사람들조차도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는 주님께 매달리고, 육신의 평안을 위해서는 재물에 매달리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것입니다. 감리교의 창신자 요한 웨슬리가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당신의 지갑이 회개하기 전까지 당신은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 재물들 역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것이다라고 믿는 사람만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세상 모든 교회들이 꿈꾸는 모범적이고 이상적인 교회가 초대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상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 초대교회가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또한 그 초대교회가 오늘날 우리 교회보다 어떤 점에서 좋았는지 정확히 우리는 알지를 못합니다. 왜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초대교회를 강조하는 것입니까? 초대교회가 오늘날의 우리의 교회보다 두드러지게 나은 것이 단 한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재물에 대한 자세입니다. 세상은 모두 재물에 대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재물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의 원수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최근 한국에서 연일 방송되었던 뉴스 중에 용인 일가족 살인 사건, 생각만 해도 그 끔찍한 사건들은 가족 간에 벌어진, 돈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여러 불화스러운 것들, 불미스러운 일들, 그 일들에 그리스도인들이 관계되지 않았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왜 이런 일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벌어지는 것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도외시하기 때문입니다.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듣기 싫은 말씀은 내 말씀이 아니다, 나를 위한 말씀이 아니다라고 해서 외면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말씀대로 실천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작 들어야 할 말씀, 그래서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 버려야 할 것, 나누어야 할 것에 대해서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초대교회의 일상을 보여주는 두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 11월 달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일상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들의 물질관을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32절에 나온 것처럼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44절에 나타난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였다. 이른바 유무상통. 이 유무상통의 삶은 초대교회의 가장 특징적인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보여주는 재물에 대한 자세가 어떤 것인가,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세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35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첫 번째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자신들의 재물을 사도들에게 위탁하였습니다. 자신들이 소유했던 재물을 사도들 앞에 둔 것은 그것들이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도 그 소유를 내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다 그랬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종종 우리 스스로를 일컬어 청지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청지기가 무엇인지 아시죠? 옛날에 보면 귀족 집안에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집안에서 집안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집사, 관리하는 교회의 집사가 아니라 집안 모든 것을 관리하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합니다. 그들을 보게 되면 많은 것들을 관리하지만 실제로 그 모든 것들은 그들의 것이 아니죠. 그들은 단지 잘 관리하기만 할 뿐입니다. 영화 배트맨을 보게 되면 배트맨이 엄청나게 부자인데 이 배트맨을 보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좀 더 연로하고 나이가 든 알프레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바로 집사, 청지기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스스로를 청지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주어진 재물이었지만 그것을 자신들의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움켜쥐지도 않았고 그랬기 때문에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재물을 사도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그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주었다라고 표현해도 되는데 왜 굳이 발 앞에 두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관점에서 재물의 위치는 늘 발 아래였습니다. 세상을 보다 보면 재물을 머리 위에 이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물을 머리 위에 두고 사는 사람들은 재물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재물을 발치에 두는 사람들은 재물에 지배당하지 않고 오히려 재물을 지배하고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존경하는 분들이 아마도 한두 분씩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분들 중에서 혹시 재물에 연연해하거나 그것에 많은 마음을 쓰고 있는, 걱정을 하는 그런 분들,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분들 중에 혹시라도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재물에 연연하고 좀 더 많은 재물을 쌓으려고 하고, 그래서 많은 재물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은 약간의 부러움의 대상이 될지언정 그런 것들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재물에 지배당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재물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을 시험에 빠지게 하려고 여러 가지 재물의 위험이, 어려움이 닥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평안을 흔들거나 흐트러뜨리게 만들지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을 기억하세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사신 가장 값진,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들입니다. 이 값진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재물에 연연하면서 우리가 누려야 할 은혜, 우리가 누려야 할 평안을 깨트리고 빼앗기시겠습니까? 세 번째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던 재물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활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것은 우리더러 그것들을 잘 쌓아두고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누군가를 위한 하나님의 예비이고 선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드는 비유 중에 냉장고에, 우리 냉동실에서 얼음을 얼리려고 한다면 그 얼음 틀을 사용을 하겠죠. 얼음 틀에다가 물을 넣어서 이제 얼리는데 얼음 틀에 물을 어떻게 넣습니까? 한 칸 한 칸 정성 들여서 똑같은 양을 붓는 분 계십니까? 그렇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이 얼음틀을 조금 기울이면서 물을 부으면 이게 물이 한 곳에만 물을 붓는데도 그것이 그 칸을 점점 넘어서 결국에는 거의 모든 칸에 똑같이 차는 것이 이 얼음칸에 물을 넣는 그런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복을 주시는 원리도 이와 같습니다. 때로는 한두 사람이 많은 복을 받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고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기적 중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 저도 그 기적을 맛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실은 여기에는, 이 이야기 속에서는 더 큰 기적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떡과 물고기를 받아먹는 사람도 있지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이 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으로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사람, 우리에게 좀 더 거대한 소망과 희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것일까? 아니면 나를 통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일까? 한두 사람에게 축복을 해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 이런 것을 흐름의 원리라고 합니다. 세상에는 공기도 흐르고 물도 흐르는데 사실 이 흐름을 통해서 이 만물은 유지되고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조류가 움직이면서 바닷속에 있는 많은 것들을 물갈이를 하고요. 공기가 이동하면서 많은 것들을 정화시킵니다. 온도도 기후도 날씨도 이 모두가 흐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연의 흐름에는 유일한 법칙이 있습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입니다. 강한 곳에서 약한 곳으로 흐릅니다. 하나님 나라의 흐름의 원리도 동일합니다. 강자가 약자를 돕는 것, 부자가 가난한 자를 섬기는 것, 하나님 나라의 흐름의 원리입니다. 초대교회 역시 부자가 가난한 자를 섬기던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정의가 실천되던 곳이 바로 초대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재물도, 우리의 생명도 우리 마음대로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청지기입니다. 우리가 청지기로 살아갈 때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중요한 한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책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맡겨주신 생명에 대하여 또한 맡겨주신 물질에 대해서 책임질 줄 알아야만 합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도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책임질 줄 알아야만 합니다. 저희 교회는 스위스의 법적인 요구에 응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는 사단법인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독일어로 하자면 FV라고 하고 아인게트라게 페어라인이라고 하죠. 그러나 우리는 교회입니다. 만약에 저희가 단순한 사단법인으로서 일반 동호회였다라고 한다면 매주일 이렇게 모일 때마다 참가비 아니면 회비, 매달 월회비 얼마씩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운영하기 위해 우리는 모두가 많은 부담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이고 모두가 자발적인 헌신으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주일 이 교회 예배당과 위에 다락방들을 그리고 부엌을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죠. 또 그리고 2주에 한 번씩 저희가 지금은 최근에는 가정으로 돌아가고 있지만 그런데 저희가 금요일에도 모여서 혹은 목요일에 모여서 함께 주중 모임도 합니다. 저희가 더 모이겠다라고 하면 거의 얼마든지 더 이 장소를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장소 사용비를 얼마를 내고 있습니까? 박태민 집사님이 잘 아실 텐데요. 3달에 한 번씩 저희가 1300프랑 정도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약 400프랑 정도를 저희가 이 장소 사용비로 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내고 있었어요. 모르셨던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데 이 스위스의 장소 사용과 물가들을 생각을 해보면 어떤지 아십니까? 제가 함께 섬기고 있는 바젤 한인 선교교회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다녔습니다. 바젤에 가면 오이쿨 람파디우스라고 하는 오래전에 예배당으로 사용했지만 지금은 이제 빌려주는 공간이 있어요. 미션 21에 소속된 공간입니다. 그 공간을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오후, 늦은 오후부터 반나절도 안 되게 2시간이나 3시간 정도 우리가 사용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했더니 그것을 반나절으로 계산을 해서 한 번 사용하는데 350프랑 내라고 합니다. 한 달이면 4.2주로 계산을 했을 때 최소한 1,500프랑 이상이 되는 겁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우리가 현재 지금 이 예배당을 40년째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예배당은 스위스의 많은 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낸 헌금으로 말미암아서 거기에 우리가 은혜를 입고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사실 또 다른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은혜를 받다 보니 받는 것이 오히려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받는 것이 익숙해지면 어떻습니까? 안 주면 섭섭해지고요. 이런 것을 우리가 전문 용어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거지근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꾸만 뭔가를 받으려고 하고 우리가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우리 역시도 그것들을 나눌 수 있어야만 하겠죠. 저희가 지난주에 이문균 선교사님의 선교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참 재미있는 것이 있었어요. 어떤 지역에 가보면 그 지역에 있는 원주민들이 그저 늘 받기만 원한다는 겁니다. 교회에도 선교사님이 지어주고 그리고 누가 목회자나 사역비가 필요하면 그것도 선교사님이 다 지원해주고 또 뭐 고장나면 이거를 자기네들이 고치려고 안 하고 이거 너네가 와서 만든 거니까 너네가 와서 고쳐라.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면 마음이 이제 힘들어진다고 합니다. 더 지원을 하고 도와주기가 힘들다라고 하죠. 그런데 어떤 지역은 한번 뭘 해주려고 하면 그러면 자기네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함께 하려고 합니다. 벽돌 하나라도 주워오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모아서 이렇게 사실 그걸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금액인데도 그것들을 모아서 선교사님에게 갖다 준다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보면 선교사님은 빚을 내서라도 내가 돕고 싶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빚도 많이 졌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희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참으로 감사하고 참으로 다행인 것은 저희 스위스 한인교회는 그동안 지금까지 41년 동안 저희가 자립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분담금을 조금씩 늘리는 것이 거의 20년 가까이 그 일들을 해오고 있고, 그리고 드디어 올해면 저희 분담금 비율이 90%가 됩니다. 저희가 아직은 미자립 교회지만 그러나 저희가 90%는 자립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목회자에 대한 제한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것 말고도 스위스 교회로부터 받는 은혜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많은 헌신과 노력이 있어 왔고 그 열매가 지금 맺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쉬운 부분들이 있죠. 제가 오늘 한소망교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교회랑 비교하는 것이 참으로 미안하지만 한국교회는 성도 50명이 되면 자립을 하더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곳과는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쭈리 한소망교회의 1년 예산이 같은 규모의 서울에 있는 교회와 비교했을 때 70%에서 8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저희가 자립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비단 이곳의 형편, 스위스의 다른 환경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공동체를 유지하고 지켜가려면 많은 힘과 노력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언제나 소수의 헌신자들만이 그것을 감당하려다 보니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힘이 드는 것입니다.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한국에서는 거의 모든 교회가 문학의 밤이라는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약간 예능 행사 같은 건데 그 행사를 통해서 저희 친구들을 많이 전도하기도 하고 초청하기도 했었죠. 문학의 밤 한다고 하면 이 교회 저 교회 저희가 품앗이를 다니기도 했습니다. 문학의 밤을 하다 보니까 그 강대상을 조금 그 무대로 만들어야 됐고, 그러다 보니까 옛날 강대상들이 얼마나 육중합니까? 이런 강대상은 굉장히 가벼운 거죠. 그 육중한 강대상을 매번 옮겨야 되는데, 그런데 그 강대상이 하나도 무겁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20명 가까운 사람들이 그냥 사방에서 빽빽히 둘러서 움직이니까 제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제가 그냥 슬쩍 손만 갖다 대도 저절로 움직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계단으로 내려가려고 하다 보니까 옆에서 못 잡아주고 양쪽에서 잡는데 갑자기 제가 그 양쪽 끝에 우연히 서 있다가 이걸 딱 들게 된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몇 사람 안 되는 사람이 이걸 들려다 보니까 너무너무 무겁죠. 갑자기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고 막 그러면서 그걸 들어 나르는 겁니다. 공동체에도 이와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지 않겠습니까? 다 같이 붙어서 함께 이것들을 움직여 나갈 때는 하나도 힘이 드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았는데 몇 사람이 그것을 들으려니까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고 지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한국교회처럼 건축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찌 보면 그러한 환경은 우리에게 훨씬 더 유리하고 이로운 환경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또 다른 건축에 대한 부담감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것을 세이브하는 대신에 우리들은 훨씬 더 많은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협력 사역자들을 지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저희 문재용 목사님께서 오시니까 또 독일어를 워낙 잘하시다 보니까 교회에서 여러 가지 요구가 많습니다. 오늘 한소망교회 회의를 하고 왔는데 우리 목사님이 중고등부를 맡아주시면 좋겠다. 독일어를 잘하는 사역자는 처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나름 독일어를 하는데 저하고는 이 식민지 발음하고는 도저히 비교가 되지 않겠죠. 그런데 저희가 오늘 회의를 하면서 문재용 목사님을 위해서 1년 동안 2,000프랑 기차비 일부를 지원해 주겠다라고 결정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참으로 얼마나 민망하고 죄송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여유가 있었더라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좋은 환경들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사역자들을 불러 모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세계 선교를 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프리카 같은 데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가 함께 협력한 교회를 세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는 더욱더 좋은 교재와 재료들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아직 어린아이들이 많지 않았었는데 최근에 이제 오기 시작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어린아이들을 위한, 또한 부모들을 위한 제도가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위에서 있더라도 이곳에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다면, 영상 장비 하나만 있으면 그래도 아이들 때문에 교회 오는 것이 부담되지 않을 텐데, 이런 생각도 해보지 않겠습니까? 제가 한 소망교회에서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저한테 2,000프랑만 있으면 우리 교회가 수십 년 동안 읽을 그런 신앙서적, 필독서들을 내가 한국에서 다 사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얼마나 그것이 풍성하게 되겠냐. 우리 지금 사무실에 보관되고 있는 책들은 벌써 수십 년 되고 아무도 읽지 않는 그런 그냥 무료 기증 받은 그런 책들만 있지 않느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시기 위해서,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공동체를 통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노력과 어떠한 책임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너무 부담을 드리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또한 우리 자녀들의 신앙 양육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함께 책임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혹여 그것이 이곳 스위스에 더 많은 한인 목회자의 TO를 만들 수도 있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다 풍성한 목회적 돌봄과 신앙 배경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은혜와 공짜는 다른 것입니다. 은혜로 받은 것은 은혜로 받은 것이고 선물로 받은 것이면 우리도 그것을 우리에게 차고 넘치게 해서 흘려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누군가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누군가 더 어려운 공동체를 위해서 흘려보내야 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흘려주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아직도 가난합니다. 우리 모두가 가난한 것은 아닌데, 교회는 가난해서 우리 교회만으로는 자립이라는 것을 아직 꿈조차 꾸지 못하는, 꿈꾸는 것만으로도 사치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언젠가 꿈이 아닌 현실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받은 사랑, 받은 은혜 모두 차고 넘치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공동체에게,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저희 베르나닌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닮아가고자 하는 우리는 오늘 헌금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리는 고린도 후서 9장에 나타난 바와 같이 억지로 하지 않고 즐거움과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모두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재물은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재물에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재물은 오늘 사도들의 발 앞에 놓여졌던 것처럼 우리 발 아래 놓고서 부려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교우님들께서는 앞으로 모든 재물들을 발 아래 놓고 부리며, 또한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로 가며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유익하게 할 것임을 인정하고 풍성히 베풀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늘 베풀고 나누어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 또한 믿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세속에 물들지 않은 초대교회를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재물을 저희의 머리에 두지 않고 발치에 두겠습니다. 그것에 지배당하지 않고 지배하겠습니다. 그것들이 모두 하나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쁘게 나누었던 초대교회처럼 저희 역시도 나눔의 삶을 살겠습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고 오직 저희가 가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베른 한인교회 모든 교우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